오늘 특별 메시지 돌봄 시리즈 세 번째. 제목은 이해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해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원동력. 이 원동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놓더라도 원동력이 빠지면 쉽게 말하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진이 꺼지면 아무리 좋은 차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엔진.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힘이 계속 공급되어지는가.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그 엔진이 살아갈 힘의 엔진이 꺼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 뭐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나타났고 엄청난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 그 엔진이 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사랑.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라. 사랑의 세계.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 무당이 보는 신비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모든 것이 그러므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사랑의 처음이고 사랑의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어도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움도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솔직히 나머지 안 든 분은 없어요? 그냥 막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천사의 말, 내가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 이게 아름다운 거죠. 예.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능력,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능력을 강구하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타협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선포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말이에요.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뭐 해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성경에서는 성경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위대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 인정받는 어떤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단호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까? 보세요. 구제하고 이게 바람직한 삶이죠. 얼마나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신앙은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보여지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오는 어떤 주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의 사랑에 성경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움과 능력이 지속될 수 있는 삶.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의 추상성이에요. 모호성이에요. 알긴 아는데 추상적으로 알고 모호하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랑의 속성이 그냥 뭐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많이 사랑에 대해서 듣는데, 이 사랑의 속성이 뭐냐? 사랑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타자적 관점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속성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사는데 오래 참는 것이, 친절한 것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뭐냐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인내, 친절, 시기,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모두가 내 이웃을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인내하기, 사랑을 오래 참는 거래요. 인내를 말하죠.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숙한 또 그런 신앙인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고 5번 참을 일이 또 있었는데 6번, 7번째는 아마 그 끝까지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그냥 인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이게 인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오래 참으시죠? 할렐루야.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다. 오늘 저희 아이가 또 더워서 거실에서 잤어요. 거실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나니까 야, 안방 가서 아니면 침대 가서 누워서 자라. 그건 부모 마음이잖아요. 거기 딱딱한데 누워서 자라. 싫다는 거야. 세수하고 나왔어요. 또 거기 침대에 가서 편하게 자. 괜찮아. 편하게 자. 싫대. 또 제가 물 먹고 왔는데 또 그러고 있어. 내버려뒀어요. 할렐루야. 내버려뒀어요. 아침부터 인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절한 거래요. 친절과 불친절은 너무나 구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친절한 종업원 하나가 식사 시간 전체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보세요. 불친절한 종업원 한 명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먹을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 온 분들이, 선진국에 살다 온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당한 문화 충격을 거둬요. 왜냐하면 적어도 선진국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예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겉은 한국인인데 들어와서 내가 미국인이구나, 내가 일본인이구나 속은 그것들을 막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는데 막 물 같은 거 툭 던져주고 막 이게 힘든 거야. 저 여기요 이렇게 부르면 죄송합니다 여기요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와야 되잖아요. 한번 스미마세 아니면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번 굿모닝 막 이러면서 와야 되는데 여기요 부르면 이렇게 해요. 째려봐요 저를. 이건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이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친절한 거래요. 그리고 시기 교만 뽐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다 본능들이 아닙니까? 예. 내가 뭐 하나 여러분 가져보세요. 막 뽐내고 싶어서. 남자들은요, 뭐 운동할 때 이 장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할 때 내가 뭐 샀다 이거야. 그거 뽐내고 싶어. 여자들은 그런 거 참 없으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여성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뽐내고 싶은 마음들. 내가 뭐 샀으면 뽐내고 싶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양보하는 삶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 아이가 다투었을 때 여러분 정말 양보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내 아이가 다퉜어요. 그리고 얻어 터지고 왔어요. 뭐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 양보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만약 그랬을 때. 저희 학교에서도 커버넌트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다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교육자 아들이고 한 분은 또 핵심적인 또 집사님의 아이들이 다퉈서 둘이 치고받고 싸운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제가 싹 지켜봤는데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반성문을 썼는데 그 반성문에 뭐 대견하게 썼어요. 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다시는 7살, 8살 이러는데 다시는 폭력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너무나 성숙하게 서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아이들을 책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진짜죠. 거기서 진짜 평상시에 내가 교회 스텝으로서 이렇게 좋게 있지만 딱 그 문제 들어가 보십시오. 이건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2번, 3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여러분 또 가장 원한을 품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너무나 실제적이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억울한 거예요. 혹시 억울한 일들 계세요? 진짜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억울함이 왜 힘듭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잘못이나 책임이 전가될 때 억울해요. 근데 사랑은 억울하지 않는 거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억울하지 않는 거래요.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억울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이게 다 누구에게 해당돼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의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엔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7절 한 절로 해석이 돼요.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나와 있어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래요. 내가 용납할 것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건 믿고 이것은 믿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대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어떤 단서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사랑도 알겠고 사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이라는 이 상황이 딱 닥쳐질 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내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부분까지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거요, 목사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우리. 어디서 해요? 가족관계에서 하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이 이 땅에 이뤄내기 원하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5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법학자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데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다 이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현장범이에요. 4절 보세요.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뭐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늠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이 가늠한 여인이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시는지. 자,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간음은 지금도 용서받을 못할 가장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욕망에 휩싸인 음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음은. 왜냐? 간음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란 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해요.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어요? 잘못했어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일, 어떤 잘못을 통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일들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이 이루어졌다는,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해자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피해자의 억울함들을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맨날 이렇게 피해받고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잘못을 가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막 활개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이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악인의 흥함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단호해요.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의 법으로 5절에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해소함이에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을 옹호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된 상황을 더불어,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피해받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처벌 없이 그렇게 끝내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만약에 거기 부인이 있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이 케이스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 함정들과 복선들과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시험은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게 던진 이 시험은 오늘 타락한 인류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법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 피해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주체가 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고 해결되지 않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사실 그것에 대한 굉장히 반증들의 질문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뭐냐? 너희가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증명할 수 없잖아. 해결할 수 없잖아. 사실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너희가 말하는 사랑? 아닌 것 같아. 거짓말 같아. 그거 추상적이고 그냥 신비한 어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이란 건 뭡니까? 이게 저울과 같은 거예요, 저울. 그래서 이 저울이 항상 평등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잣대에 묻는 거죠. 다시 공평하게 맞춰달라고. 이 틀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이 있어? 그거 없어야 돼.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 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틀과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틀과 기준을 벗어날 때 어떻습니까? 용납함이 없습니다. 용납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과 기준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왜 틀과 기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틀과 기준 자체가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굉장히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든 구조에 대한 아이러니인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필요가 모든 것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도 이게 사실은 이슬람을 보면 이게 구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사회 전체가 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개종했다는 건 내가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근데 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의 그 블록이 이 전체가 있는데 이 블록 하나가 이게 벗겨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법, 가족, 이 틀,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이 딸을 이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틀로 바라볼 때, 구조에서 바라볼 때 거기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난민 사태로 인해서 그 틀들이 다 깨진 겁니다. 지금 틀들이 다 깨지니까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시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 혐오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갖고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 나아가서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틀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이 깨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틀과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란 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공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의 속성 안에 공평함이 있는 거거든요. 공평함의 질문. 하나님 공평하냐? 그게 법의 속성이기 때문에 법으로 물었다는 건 공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평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공평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님 대답하니까 다그쳐 물었어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 예수님의 어떤 해답이죠.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역으로. 그러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기준이 공평함인데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 용서를 해줬다면 피해를 받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가족들을 되게 막 위해서 사랑해서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가정을 사랑해서 이 땅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사랑해서 막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그래? 너희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마음의 태도와 중심에 대해서 딱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이 말은
너희가 말하는 그 공평의 법에 너희는 완전하고 완벽해?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신 엄청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인된 인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 틀을 주신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인가를 내가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을 보고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봤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남을 향한 태도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먼저 나를 보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뭐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율법이 말하는 기능을 그들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것이에요. 조건 없는 구원. 율법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죄의 속성은 인간의 존재를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살게 하는 육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육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존재적인 인간에서 행위적인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적인 인간이 뭐냐? 인간이 행위의 기준을 만들었고 그것에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존재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행위의 기준에 인간이 자꾸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행위에 자꾸 나를 비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가까이 도달하면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면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의인이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나를 비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회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조건적이에요. 이게 육의 세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것을 하면 이만큼 보상이 있어. 네가 이것을 못하면 이만큼 너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게요. 무섭게 우리의 사고 안에 심지어 어린아이들 안에도 침투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든 모든 기준과 등급들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소입니까? 등급이 있게. 제가 어떤 한 아이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그 등급에 묶여서 자기가 완전히 묶여 살고 있더라고. 걔 잘못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풀어줬어요. 눈을 좀 뜨게 해줬어. 그냥 얘가 해방감을 갖더라고.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는 등급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야.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야. 너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야. 왜 자꾸 너를 거기에 비춰? 세계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세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래서 제 방에 지구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구본으로 데려갔어요. 그 아이를. 그리고 보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작아요? 봐봐. 코딱지만 해. 거기서 고양시는 얼마나 작은 줄 알아? 거기서 너희 학교는 얼마나 작은 줄 알아? 거기서 너희 학교에서 말하는 등급 관심 없어. 크게 봐. 넌 엄청난 애잖아. 크게 봐.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해방을 느끼는 거야. 무슨 자기가 해방되는 것 같대. 너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너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런 말이 해방된 것 같은데 답답하대. 그게 정답이야. 답답한 게 정답이야. 해방된 것 같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같이 또 논의해보자. 또 만나자. 또 얘기하자.
온통 그 틀에 묶여서 자기를 놓고, 사실 우리가 틀을 다스리는 존재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도 틀이거든요.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예속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란 건 그런 거예요. 묶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이 만든 틀, 세상이 만든 틀이 있어요. 거기에 자꾸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 뭐예요? 행위적 틀들이거든요. 조건의 틀이에요. 자격의 틀이에요. 그리고 그 틀 안에는 정확하게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기서 이 정도 자격 갖추면 네가 이만큼 얻을 수 있고, 이 자격 갖추면 이만큼 얻을 수 있고, 이 자격 갖추면 얻을 수 있고. 되게 맞는 말 같죠?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 자격 갖춰줘야 어느, 맞아.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살면 되게? 그러지 않아. 확률적으로 그러잖아요. 확률 얘기 잘했다. 확률 얘기 너 진짜 잘했다. 확률? 그 확률이 그렇게 정확할까? 예를 들어줄게. 많은 도박사들이 독일과 우리가 경기할 때 99% 진다고 그랬어. 99%가 뭐야? 100% 이상 진다고 그랬어. 누가 이겼니? 한국이요. 와! 너 확률이 틀리잖아.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 영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만 잠깐 보여줬을 뿐인데,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을 잠깐만 보여줬을 뿐인데 얘가 막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고 난 후에 이 세상의 자격과 이것들을 갖추기 시작할 때 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율법을 왜 준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 왜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잖아요. 이 선악과의 저주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완벽한 존재를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이 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인간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인간은 자꾸 이 공평함을 물어요. 인간의 기준에서.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외형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볼 때, 하와가 볼 때 하나님 위대하게 보이고 자기랑 조금 다른 존재같이 보이거든. 근데 사단이 질문하는 거죠. 야, 너 봐봐. 하나님에 비하면 너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존재잖아. 근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불공평하지 않아. 공평해야지. 너도 그 존재가 되잖아. 너도 그 존재가 돼야지. 이게 선악과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대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부터 뭘 만들기 시작해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면 또 개정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법이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보세요? 도움이 되지만 온전하다고 보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 세상이 완전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국제 정치를 전공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 정치, 국제 정치를 공부할 때 참 드는 질문들이 미국을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패권이니까. 미국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요, 가서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국가 같지만 그 뒤에 이익단체들 공부를 했어요. 총기 파는 어마어마한 회사들. 무기 파는 모든 회사가 다 미국에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들더라고. 이들이 말하는 세계 평화는 뭐지?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법은 뭐지? 뭐가 맞는 걸까? 굉장히 아이러니했었어요.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과 존귀함을 외치는 프랑스와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의 법. 얼마나 여러분 거기 가면 인간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인권이고. 그런데 그 법은 자국민에게만 해당돼요. 난민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요. 남의 인권 소용없습니다.
그 평화는 내가 좋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여유 평화입니다. 자, 과연 공평합니까? 공평함의 기준을 갖고 인간이 법을 가지고 물었는데 인간의 법은 과연 공평합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공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그 공평함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재적 사랑 안에 있는 공평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함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 법이 공평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의 정의는 뭐냐면 이 존재물이 있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말해요. 왜 저 존재물이 저기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의미와 이유가 무의미하거나 이유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바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 바탕이 하나님이시고 그 바탕에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존재 위에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존재적인 사랑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존재적인 사랑은요, 아주 간단해요.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은총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총 받았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죠.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나는 어려운 사람만 만나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인생에 해코지만을 하고 막 그런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이 부어지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구체적으로.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남을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만남은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요. 결혼을 하면, 결혼이란 만남을 가지면 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희한하죠? 정체성이 변해요. 만났을 뿐인데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와 만나잖아요? 나는 자녀와 만났을 뿐인데 나의 정체성이 변화가 돼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존재가 변화돼요.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존재의 시프팅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뭐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났을 뿐인데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어떻게 행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나의 존재 가치가 변화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만남이에요. 우리는 만나야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꼬였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시죠? 간단하잖아요. 저 왼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왼수 만나서.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왼수도 연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존재적인 사랑인가? 사랑하는 여인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연애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 30년 전 여러분의 연애 가물가물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은 순수한 거잖아요. 그죠?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 아직도 저는 그 어렸을 때 TV 문학관에서 봤던 그 소나기 아직도 그 감성이 이렇게 나면서 막 비 오는데 소년이 막 어때 그 아리따운 그 소녀 때문에요. 제가 1년을 가슴앓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 사랑이 막 이 안에 이런 거 뭔가. 여러분, 그게 순수한 거잖아요. 순수한 거. 근데 여러분, 순수했을 때 여러분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그 만남. 여러분, 여인을 만났어. 처음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밥을 사고, 버스비를 내고, 차비를 내고, 영화비를 내도 아깝지 않아. 둘째 날 그랬는데도 아깝지 않아. 셋째 날 그러면 조금 아까워.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여자가 센스가 있어야지. 여자 무센스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아깝지 않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옆에 동료가한테 내가 어저께 밥 샀어. 그럼 내일도 내가 또 밥 사는 상황이 되면 이거 여러분 왜 이래요? 이기적인 놈. 왜 신발끈 오래 묶고 오고 내가 분명히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화장실 이때 타이밍 가서 계산 막 돌아가 이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시프팅을 해보니까 존재를 변해버리니까 내가 주는데 안 아까운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처음에 만날 때 여러분 여보 힘내 수고해 그러면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막 된장찌개 퍽퍽 끓여가지고 생선 구워주고 이렇게 해서 여보 화이팅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틀째 그래도 3일째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신혼 때 안 힘들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보 밥 담대하구만. 담대해. 뭐 밥을 담대하구만. 이게 순수하지 않게 됐다는 거야. 이게 조건적이게. 여보 밥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이게 나오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만날 때 내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부어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는 처음으로 자녀를 태어날 때 그걸 내 목숨을 얘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얘가 만약 아프거나 그렇고 하면 내 오장육부 뭐 다 내어주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 처음 나타난 거야. 물론 두 번째로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타난 거야. 두 번째로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다 사랑하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 전도사님인데 한번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걱정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그 부모님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결혼 못하면 제 전세금이라도 빼서라도 얘 결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전세금 저 빼는 거 전세금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던진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결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믿어주시나 봐. 목사님이 모든 것을 던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에게 내가 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런다고 얘기해야죠. 또. 근데 그러지 않다 이게. 그렇잖아요? 버리고 주고 아깝지 않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는데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 나타났어. 뭘 배웠어요? 사랑을 배운 거예요. 이게 만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이 실제구나. 사랑은 눈에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수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사랑 안에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만났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사랑을 근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법의 처벌자로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의 본질로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법 이상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틀 이상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뭐니?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율법을 갖고 나왔잖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사랑이 뭐니?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이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 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등에 위배되면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 죽여야 되고 다 처벌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니? 예수님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빛이 비추어진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떠났을 것 같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 안에 진짜 사랑이 뭔지 파장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나. 뭔가 그들의 패러다임이 쉬프트된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눈이 뭔가 다른 눈들을 뜬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이해로 나타났고, 이해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는 존재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조건 없는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신 것이에요. 예수님 먼저 가늠한 여인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으로 먼저 보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죽여서 마땅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먼저 뭘 보시는 것이 뭘 보셨냐면,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너를 뭘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거든. 예수님 그걸 먼저 보신 것이에요. 이 여인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먼저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이게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한국교회가 진짜 사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향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 도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사랑의 눈인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난민 선교에 올인하는 이유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난민 캠프에 제가 가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만한 아이가 몸을 파는 광경을 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한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만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여인을 처벌당하기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도소에서 간 거죠. 거기서 어떤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제가 여러분 교도에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그 교도소에 있는 장기수들에게 도전한 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못해준 여러분의 마음들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20년 동안 여기 사역 온 사람들 중에 던진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장기수들에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거기서 아무것도 자기는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픈 자를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 돌봄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 아픈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저 여인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갈망이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배고프구나. 하나님, 하늘의 기적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전한 공간을 드디어 예수님 확보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가늠한 일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이 말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너, 이제는 죄 지면 안 돼. 여인이 어떤 마음 갖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행위의 틀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에 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의 부여에 힘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힘입니다. 그 힘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아멘. 킹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킹덤 비즈니스 해야 되는 동기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돌봄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제 판단과 조건이 아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사랑으로 먼저 보듬는 존재적 사랑으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실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먼저 이해하기를 노력하자. 그 눈이 떠져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내 이웃을 향해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보여지는 대로 툭 뱉지 말고 이해하려고. 아, 왜 그랬을까? 아, 이렇게 됐겠지? 이게요, 정말 엄청난 내 삶의 질을 바꿔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생각 하나만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왜 남편이 늦게 들어와? 전화해서 이러지 말고, 왜 그럴까? 전화하기 전에. 왜 그렇지? 오늘따라 좀 늦네? 뭐가 있나? 한 번만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이게 이해예요. 조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틀을 넘어서. 두 번째,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제 바꿔요. 역지사지의 태도예요. 진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걸 못해서 제가 2018년부터 정말 그게 회개가 많이 돼요.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우리 사역자들 힘들까? 정말 그 고민이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섰는데, 나를 따랐는데 뒤에 보니까 막 다 처참하게 막 기어서 따라오고 할렐루야. 항상 저는 기준을 제시했던 것 같아. 야,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 물론 되게 중요한 거지만 중심에서 그 사람의 중에서 나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처지를 한번 이해해. 정치인의 처지도 한번 이해해보고 저 사람도 한번 이해해보고 조건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목사도 한번 이해해보려고 하시고, 목사님 왜 지금 막 삐질삐질 이렇게, 내가 빨리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 끝나는 거야. 이해해보려고 하고. 왜 목사님은 막 이해해보려고 하고. 왜 선교가자고 하냐. 이해해보려고 하고. 한번 목사도 성도의 자세와 상황과 이 환경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당기면 마지막입니다. 쉽지 않다. 어려워요. 마지막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조건 없이 이해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평강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돌봄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그 돌봄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